자, 오늘은 사무엘 하속에 드러난 다윗 왕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왕의 첫 번째 기도를 살폈습니다.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의 첫 번째 기도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 왕의 두 번째 기도에는 무려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주 지났지만 말씀의 시간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난 세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 위에 올려놓으시고 나를 축복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 다윗의 나이가 한 50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정도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사무엘 하속에 있는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자, 다윗의 기도인데요.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뭐하되 간구하되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간절한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매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네, 성경은 죄를 지을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제 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자, 밧세바와의 사건은 10계명 중에 계명으로 따지자면 몇 번째 죄에 해당될까요? 자,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죠? 몇 개죠? 7개죠. 7개가 바로 이제 간음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엄밀하게 범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죄를 숨겼습니다. 얼마 동안 숨겼을까요? 1년을 숨겼습니다. 죄가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 사람을 체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또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이 죄가 자신과 밧세바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주는 이 착각이죠. 그런데 죄의 성질 가운데 죄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 죄를 우리가 바로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확장성을 가지고 전념성을 가지는데요, 그 1년 동안의 그 다윗 죄가, 그 하나의 죄가 나중에는 이제 5가지 죄로 확장이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아까 제가 7개가 뭐라 그랬죠? 간음한 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다윗이 1년 동안에 그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쉬쉬 숨겼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나중에는 그 죄가 확장되어서 살인죄까지 전염이 됩니다.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래서 그 우리야만 죽여버리면, 그래서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전쟁에서 제일 최선봉에 서게 만들었죠. 여러분 보통 전쟁이 나면요, 장군들은 잘 안 죽습니다. 그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보통 이제 졸병들만 최전선에 보내고 자기들은 뒤에서 주의만 하니까 거의 지휘관들은 안 죽습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총알이 막 피해가서가 아니라 그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총알 바지는 거의 졸병들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최전방에 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가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확장되죠? 살인죄까지 확장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죄가 확장이 되죠? 십계명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덟 번째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는 거,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는 거죠.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너가 우리의 아내를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열 번째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욕은 디모데전서에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음만 한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살인죄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로요? 도둑질한 거로.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로. 나중에는 탐욕으로. 그래서 어떻게 1년 지나는 사이에 이 5가지 죄로 확장이 되고 전염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다윗이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가 없는 엄청난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1년 동안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악한 영적 미혹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때마다 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더 확장성을 가지지 않도록 전염되어서 또 다른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윗이 1년 동안은 회개치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윗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1년 동안. 왜냐하면 다윗의 인격을 하나님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인격과 같이 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성령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격을 믿으셨습니다. 다윗 스스로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믿으셨는데 근데 다윗이 1년 동안에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실까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목사가 계속 질문하면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매 시대마다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오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는데요. 이거는 다윗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믿음이 적잖아요. 우리는 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집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정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돼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12장 1절 보십시다. 압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보내시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셨고
또 말은 잘 못해도 문법은 다 아시잖아요.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아무거나 대답해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다, 현재 시제다. 두 가지 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을 난처하게 안 만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맞도록 대답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좀 독특하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일어난 과거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1년 전부터 지었던 그 죄 시점부터 나단을 보내기까지의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한 사람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주로 많이 보내시는 게 말씀입니다. 자, 12장 9절 보십시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1년 동안 매주에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면 5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다면 365번을 드렸고요. 내가 아침에 손을 들고 저녁 소재로 하나님 앞에 감사리로다. 아침 저녁 2번 상번제를 드렸다면 그러면 또한 750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근데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 말씀은 다윗은 대어놓고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대에 앉아 계셨다면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노면할 사람인가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아마 아멘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이 회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모른 척했다라는 겁니다. 못 들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또 보내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아무도 몰라도 성령을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내가 행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양심이 또 나 자신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동안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또 양심을 통하여. 그런데 다윗은 못 들은 척한 거죠.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단입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보내시는데요. 이 나단을 통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동안 다윗이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셀프 디펜스를 했거든요. 자기 방어 기제로 말미암아 뭐 합리화시켰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돌렸던 간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약한 사람이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니까 또 그것까지 우리가 숨기고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업신여겼다 그러신 것이죠. 내가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이 1절 후렴부터
이제 4절까지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에게는 이제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제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젖을 짜서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 암양 새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처럼 키웠다라고 특별한 그 애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양을 잡아서 대접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얼마나 자기 딸처럼 아끼는데, 그거 빼앗기면 이제 양식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해서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왕이 곧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하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단이 왕에게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자, 나단은 자기의 재판을 이제 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은 재판관의 귀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첫째, 그 악한 부자를 죽이라.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자, 이 다윗이 내린 판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여라. 자, 두 번째, 힘없고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4배를 갚아주라. 12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나단이 그 순간 얼굴이 싹 변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9절이죠. 9절입니다. 아마 이 순간 다윗이 아마 뒤통수에 망치를 얻어맞고 다리가 후달 걸려서, 아마 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다윗은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마 온몸에 땀이 나고 후달리고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자, 9절입니다. 참 나단도 대단해요. 왕이잖아요.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나단보다 다윗이 나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때 다윗은 50이 넘었으니까 50 정도, 나단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왕은 또 권력이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나단이 어떻게,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햇사람 우리야를 마하되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인 사람은 너라는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우리야가 전쟁 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죽였다, 미필적 고의 살인, 너가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를 도둑질했다는 거죠. 남의 아내를 너가 빼앗아 도둑질했다. 이것을 나단이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나단도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떼법이 있죠? 떼법, 우기면 돼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떼법보다 위에 있는 게 괘씸죄입니다. 왕이 기분 나쁘면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시대예요. 또 그걸 가지고 묻는 세대도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거의 뭐. 그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단을 저놈만 죽이면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저놈만 죽이면 되겠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레슨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의 샘플을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윗 회개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주로 역사 중심으로 역사 실록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나중에는 시편 51편의 다윗이 이때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매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의 기도의 회개의 샘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주는 회개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레슨이 되기도 하죠. 그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참으로 이제 끔찍한 심판인데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여러분 다윗 헌신 얼마나 많이 했나요? 여러분 헌신의 양으로 질로 말하면 다윗만큼 헌신한 사람 없어요.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서슬프른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자, 보십시다. 자, 10절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나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그 칼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칼춤을 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칼춤을 추면 나중에 반드시 그 칼로 자기도 손에 베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집안에 칼춤을 출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11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흠질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가 남의 아내를 동침해 빼앗은 것처럼 내 아내들도 나중에 백주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판의 대상인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셋째입니다. 내 죄가 백주에 공개될 것이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엄밀히 행했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죄가 주는 성질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죄를 짓는 사람 특징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낱말은 또 누가 들어요? 새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람을 타고 저 미국까지도 전해져요. 자,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 죄가 공개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마 다윗이 이 문제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정말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16절에 다윗이
간구하고 금식한 것이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나요, 죽어요? 죽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다윗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뭘 알아요? 뭔 죄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또 죄는 그 죄를 또 잊어버리는 성질을 갖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금요일 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13절입니다. 자, 다윗의 반응과 태도인데요. 이 중요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여기에서 저 나단만 죽이면 아무도 모르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괘씸죄 적용시켜서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혹시 누가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존심이 막 상해서 화를 벌컥 내는 편인가? 아니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적하면 그 순간 그냥 막 기분이 나빠서 내가 견디지 못해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은 일단은 내가 분하고 원통하지만 먼저 한번 기도해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스타일인가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십니다. 13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10계명 중에 살간도, 거탐 5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남의 아내를 탐한 것. 이거 10계명 가운데 이 반은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니 바라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실수하고 죄가 있어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13절입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일 때문에 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를 받으셨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도가 어떻게 회개기도했는지 우리는 다음번에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샘플이 되기를, 하나의 모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 기도하도록 유도하신 것은 1년 동안에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회개로 유도하신 것은
다윗을 책망하거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시고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보낸 그것도 회개치 않았다면 그런 5가지 죄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의 죄를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늘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유명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털어버리면요, 그 다음 주시는 축복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죄의 짐 속에서, 죄의 노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줌으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참다운 회개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뒤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그 잘못과 그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성장이나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보고 고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점점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중에는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는 심령의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따라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내 속에 편안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비록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다 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고 편안하게 또 우리가 맡긴 담을 흘려버리고 또 중보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